북한 정권과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북한 정권하고 김정은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의 시진핑, 또 이 중국의 공산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역시 이제 북한 정권과 김정은이가 무서워하는 것하고 동일한데,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이제 아직도 이 공산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를 여행을 할 때 이것을 소유만 하고 들어가도 이제 감옥에 가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 정권이 또 공산 정권, 이슬람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뭐 무서울까? 또 핵무기? 그것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북한 정권은 최강대국 이제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고 갖가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북한 우리나라 영역에 많은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제 이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미국을 향한 도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 북한은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는 북한이 북한 주민들이 성경 읽는 것은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아마 여러분들 TV에서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저런 간증을 하다가 어떤 간증 내용을 가끔 하느냐면은,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만 있어도, 또 이렇게 이제 중국에 탈북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더니 그러면 조사를 받는데,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러면은요 극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하게 됩니다. 김정은이가 또 중국의 시진핑이 공산 정권 이슬람교 국가가 성경을 무서워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 아마 이제 이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 정말 사실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도 많고, 또 성경 공부하자고 해도 별 흥미도 안 생기고, 또 설교 시간이 되어도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이 생기지 않은 성도님들은 김정은이가 최고로 무서워하고 시진핑 공산 정권 이슬람 국가가 성경을 가장 무서워한다는 말이 거짓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공산 정권 이슬람 국가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은 누구나 성경을 소유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성경을 마음껏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게 된지 아십니까? 1517년 종교개혁 이전만 해도 성경책은 신부들만 소유하고 신부들만 읽고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껏 성경을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집에서 보관하고 읽고 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400년, 500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카톨릭, 이 천주교의 이 신부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읽는 것에 대해서 천주교의 신부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1380년대 예수님 이 땅에 다녀가시니 1380년, 약 1400년 정도 이렇게 흘렀을 때, 이제 이 평신도들도 성경을 한번 구경도 못 해보고 읽어본 적도 없고, 신부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만 그냥 이렇게 성경이 써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이제 알고서 1380에 1400년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신도들도
야, 우리도 좀 성경을 좀 읽고, 네? 진짜 그 말씀이 맞는지 우리도 좀 읽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견들이 점점점 보편화되어 갈 때,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때는 그나마 헬라어를 알고 히브리어를 아는 이제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이제 그 로마의 이제 글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을 좀 읽었는데, 점점점 이제 1000년이 흐르면서 1200, 1300년 흘러가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누구만 아느냐?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신부 신학교에서 이제 그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운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금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영국의 이 영어가 전 세계에 이제 공용어가 되어져 가는데,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니까 읽고 싶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줘도 여러분 어떻게 읽을만 하시겠어? 히브리어 헬라어 주면은 못 읽죠. 영어 성경 줘도 읽기가 쉽지 않죠. 한국말 줘야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1384년에 존 유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제 우리 방송실 존 유클리프 사진을 한번 띄워줘요. 저 사람이 존 유클리프입니다. 네, 저 존 유클리프가 1384년에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이제 성경 번역을 했는데, 이때는 교황 명령에 따라서 성경 번역이 엄격히 금지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배포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성경 배포다가 번역한 것도 사형입니다. 만약에 성경 배포다가 걸리면은요, 그건 사형에 또 사형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다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천주교에서 봤더니 영어 성경이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뭐 신부님이 설교를 하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다느니 이런 문제가 생겨지니까 영어로 누가 성경 번역을 했느냐 봤더니 저 사진에 나오는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하고 죽은 거예요. 저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이 지나서 막 자꾸 이제 사람들이 영어 성경을 읽으니까 영어 성경 읽어? 이걸 또 번역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냐? 그래가지고 죽은 지 40년 된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신을 다 꺼내서 모든 사람들이 불로 태워가지고 강물에다 뿌렸습니다. 아무나 성경 봤다가는, 성경을 번역했다가는 이제 요단강 제대로 건너간다 못 건너간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영어로 성경을 해석했다고 번역했다고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0년 된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다 꺼내서 불로 태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본 앞에서 강물에 뿌리고 아주 그냥 막 흔적도 없이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인정이 되세요?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한 12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이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느냐면은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존 위클리프라든지 이 저기 사진의 사람이 윌리엄 틴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고, 윌리엄 틴들은 7개 나라 언어를 자유자재로 하는 천재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이 히브리어 헬라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신부님들만 본다는 것이 조금 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만 이제 교황청에 윌리엄 틴들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1536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묶어놓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뭐 번역했다고?
성경을 뭐로 번역했다고? 영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했다고. 여러분, 지금 윌리엄 틴들이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고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불로 태워서 죽임 당했을 때 지금부터 486년 전입니다.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요, 지금 480년 전 사건이요. 480년 전에는요,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지하거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성경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고, 내가 마음껏 읽을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음껏 읽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윌리엄 틴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도와주고 또 그 성경 가지고 다른 사람들 읽게 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성경을, 우리가 요즘은 성경 읽는다고 감옥 가한가? 성경 읽는다 묶어놓고 막 모든 사람 앞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일이 절대 없죠. 그러나 지금도 공산 정권이나 이슬람 정권에서는요, 성경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붙들렸다, 바로 교도소 가서 감옥 가가지고 어마무지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고문과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은 성도가 당하는 최고의 기근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최고의 기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갖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우리 아모스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셨느냐? 물을 마음껏 마시지보다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물이 뭐죠? 물은 일상생활 속에 가장 필요한 거죠.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요 30일 40일도 살 수가 있는데, 물을 안 마시고는 어떤 사람들은 5일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어디 뭐 굴 속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든지, 어디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꼼짝못 없이 내가 지금 그 이렇게 막 그 유리 방황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은요, 가장 챙겨야 될 것이 뭐 챙겨야 돼요? 물만 마시고 어쨌든 이제 구조될 때까지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 되면 소변도 막 싸서 버려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놈 잘 받아서 아끼면서 싸고 먹고 하면은 살아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막 비틀거리면 물을 못 마셔가지고 갈증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갔는데, 거기 가서 물을 마시긴 마시는데 만족하게 마신다? 찔끔 마신다? 찔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물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가장 이 필요한 것을 궁핍하게 만든다는 그런 재앙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꼭 필요한데, 건강이 진짜 막 열심히 보약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가서 치료도 받고 하는데 항상 건강이 하여튼 그 막 간들간들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물재앙을 내렸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시느냐? 물질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자, 아모스 4장 9절을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열심히 농사졌는데 거둘 곳이 없어요. 거기다 깐부기 재앙. 그나마 거둘 곳도 없는데 깐부기가 생겨가지고 모든 곡식의 하여튼 줄기 대 뿌리까지 다 죽입니다.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이런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열매들을 뭐로 하나님이 다 먹게 하시느냐? 팥중이로 다 먹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이제 그런 이 극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순종했다 못했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아모스 4장에 보면은요, 계속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산다. 하는데도 막 고통은 고통이고, 지금 다 넘들 지금이 막 지금 갔는데 나라고 어떻게 내가 지금 제사만 드리고 있냐? 나도 같이 가서 막 지금 버려야 된다. 이러고 이제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기근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는 최고의 기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재앙도 내리고 물질 재앙도 내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는데도 끝까지 완악하게 불순종한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떤 기근을 내리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을 내리시는데 오늘 본문 아모스 8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좀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보다는 그런 기근을 만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본문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화나시면은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시느냐?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 세임을 얻으려고 비틀거리며 돌아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거, 어려움을 가지고 나왔어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내 심령에 영적인 힘이 생겨지면은요, 어떤 힘든과 어려움과 문제도 그냥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 생각이 달라지니까 이게 문제냐? 그냥 할렐루야! 밥 3끼 먹으면 된다. 아멘. 놓고서 살다 보니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혹시라도 막 불나면 어떻게 될까? 불 안 나는데도 불 안 나도 잠 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은요, 무슨 환경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그냥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에 빠지면 누가 다 가라에 쓰러진다?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 노인, 아름다운 처녀, 젊은 세대기 아니요. 아름다운 누구? 처녀, 젊은 남자. 이게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는요,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지고 있고 가장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근을 당하면 결국은 갈아여 뭐한다? 쓰러진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있어도 영적인 기근에 빠진 것 때문에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스스로, 여러분 누가 봐도 야 저렇게 사는 집도 좋고, 옛날엔 우리 진짜 지금 이렇게 막 찬바람 나면은요 아주 코가 막 질질질 흐르고, 왜 환경이 온도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온도차가 심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코가 이렇게 막 다 오고 너나너나 할 것 없이 맨날 이러고 살았어. 환경이 힘들었다고. 지금은 환경이 얼마나 좋아. 집집마다 냉난방기, 보일러, 따뜻한 물. 우리 때는 뭔 따뜻한 물이요. 군불 때도 주면은 그거 갖다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고양이 세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양.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우울증에, 공황장애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많으죠?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 더워서, 학교 안 보내줘서, TV 없어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근의 문제예요. 영적인 기근. 여러분,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본인이 죽겠디야. 남들이 보면 왜 죽냐? 야, 눈만 크게 떠도 살겠다. 왜 죽어? 나 죽겠디야. 그래도 죽어. 그게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그렇다. 영적인 기근이다. 부부간에도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밥 한 끼 먹으려면은 막 산에 가서 나무에다가 눈물 찔찔 흘리면서 해야 밥 한 끼 먹었어. 지금 집에 가면 밥 다 있어. 밥솥에. 근데 왜 맨날 못 산디야? 그게 먹을 것이 없다고 영적인 기근이라고? 영적인 기근이요.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이제 이 마약 사범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들어갈까요? 또 20대, 30대들 중에서 어떤 젊은이들이 지금 마약 중독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부모님 경제 능력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물질 걱정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물질의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왜 부모님이 막 진짜 건물도 몇 채씩 있고, 부모님들이 수입이 많으니까 부모님들도 아니 매달 그 막 돈을 몇 천만 원씩 버는데 그 죽을 때 허리에다 차고 가, 입에다 물고 가, 놓고 가야 돼. 쓴 돈만 내 돈이니까 내가 다 못 쓰니까 자녀들 막 주는 거예요, 쓰라고. 그러니까 자녀들도 여러분 이 낮에도요 다 이럴 때 롯데백화점 한 번씩 가보셔. 막 명품 막 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명품 다 걷는 펌도 틀려. 우리 이렇게 걷는데 딱 오세요. 벌써요 이게 부모님이 물질이 많으니까 그 물질 가지고 막 명품 쇼핑을 해서 머리 발끝까지, 모자부터 양말까지 명품 막 다 레저 스포츠. 얼마나 요즘 즐길 때가 많아. 부모님이 돈 쓰라고 하니까 카드 줬으니까 레저 스포츠를 즐기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전국의 맛집 투어 막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나는 진짜 좋은 부모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그냥 가방도 집에 그냥 5개씩 7개씩 있고 그걸 다 누렸어. 다 누렸으면은 진짜 나 행복하다. 나 진짜 너무 내 인생 멋지다. 이래야 되는데 영적인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요, 명품 가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항상 이런 로망이 있어. 나도 이렇게 언젠가 우리 신랑이 돈 잘 벌으면은 우리 신랑이 나에게 명품 가방 하나가 보통 막 300만 원, 500만 원, 800만 원씩 오더라고. 가방 하나가. 놀래지도 아니요. 명품 가방, 비싼 가방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그래 나도 언젠가는 선물로 받을 수도 있겠지. 우리 신랑이 사줄 수도 있겠지. 그런 이제 기대라도 있으면은요, 뭔가 소망이 있어. 근데 막 명품 가방을 집에 가면 3개, 5개씩 다 사봐가지고 다 사봤으니 더 이상 뭐 누가 사준다고 해도 뭐 이게 왜 이렇게 명품 가방이 이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디야?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한다고 해서 영적인 기근이 해결되는 게 아니요, 영적인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부모님의 그 경제력 혜택을 입어가지고 즐길 거 다 즐겼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기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뉴스를 통해서 또 주변의 입소문을 통해서 듣는 것이 마약을 한번 딱 하면 막 뿅하니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가? 뿅하니. 그러니 돈 가지고 가서 막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즐겨 다 해봐도 항상 허전한데 이거 한 방 딱 하나 딱 먹으면 그냥 뿅 하고 간다니까. 그 말에 뿅 넘어가서 한번 딱 손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 폐인이 되고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막 한 달에 막 몇 억씩 몇 천만씩 못 번다. 그러면 그런 데 빠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감사하셔. 거기에다가 나는 또 알바까지 해야 내가 인생을 산다. 대복 받은 거예요. 알바해서 그거 어떻게 그 비싼 거 사서 먹고 막 주사 맞아? 못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은요, 결국에는 그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들이 다 가라에 쓰러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 결국에 믿음도 쓰러지고 나의 모든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전부 다 쓰러짐을 당한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원수 마귀가 최고로 어떤 부분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다. 원수 마귀가 최고로 공격하는 게 뭐다? 뭐 듣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무슨 기근에 빠지는 거요? 영적인 기근에 빠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귀머거리 독사를 만들어요. 무슨 독사? 독사는 독사인데 귀머거리 독사. 자, 시편 58편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요? 독사는 독사인데 뭐 막은 독사? 어떤 독사? 귀머거리. 이 독사가 귀가 멀었어. 그러면 이제 술사나 술객들이 이렇게 이제 영화 같은 데 봤죠? 이런 그릇에다가 독사를, 코브라 독사 같은 거 탁 놓고서 손님들이 싹 지나가면 손님들 오게 해서 뱀을 통해서 뭔가 막 재밌게 해가지고 약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니까 뭐 한 30명 지나가. 그런데 이 술사가 이 홀리는 소리, 이 뱀을 일어나서 막
막 딱딱 막 엎어 뒤지고 이 뱀이 가만히 있으면 뭐냐고 피리를 불면은 쫙 일어나가지고 고리게 흔들고 막 하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가다가 신기해서 구경하다가 이 뿅아리 사러 가다가 돈 가지고 약도 좀 사야 될 거 아니오. 근데 이 독사가 쥐버거리 독사가 돼가지고 아무리 막 홀리는 소리 피리를 불고 능숙한 술객이 요소를 부려도 그냥 못 들고서 가만히 있어. 이 독사가 쥐머거리 독사가 돼가 눈만 껌벅 뜨고 어떤 건 또 병들어도 이렇게 자. 이 술사는 지금 손님 지나가서 사람 목에 가지고 지금 약을 팔아야 되는데, 야 이 독사야 좀 춤을 춰라. 춤을 춰. 그래도 눈 감고 이러고 그냥 자. 그러면 그런 독사 어떻게 해야 된대야? 뱀탕을 하든지 아니면 뱀 쓸개 팔지요. 동남아 가면은. 아니면 배갈라서 뱀 쓸개를 이제 빼서 죽여서 팔든지 그래야지 어떻게 하냐고. 성도가 당하는 최고의 기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나는 교회만 오면은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되면 입신이 된다. 최고의 기근을 만나신 거예요. 에?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1년 중에 한두 번 밤새 야간 근무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진짜 안 졸라고 벌써 막 눈 깜빡하니까 광고 시간. 우리는 광고를 먼저 하니까 설교 다 끝났네. 아니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상당해서 밤새 진짜 막 병간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졸 수도 있어. 그런데 설교 시간만 되면은 갑자기 그냥 막 입신이 돼. 지금 내가 어떤 기근에 지금 빠져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보다는 이 영적인 기근에 지금 내가 붙들려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 설교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뭔 설교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제가 알아듣게 설교해. 지금 하나님 자녀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근이 뭐 듣지보다는 기근이다. 하나님 말씀 듣지보다는 기근이라니까. 네? 원수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보다도 예배 성공에 패배하게 만들고, 또 교회까지 예배들이 오긴 왔는데 계속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막 하여튼 뭐 졸개하든 뭐 다른 잡념을 하든 계속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교회에서 하루에 성경 3장씩 우리가 읽자고 그렇게 매주마다 광고해도 안 읽어져. 어떤 사람은 이러겠죠. 내가 안 읽었다고. 내가 안 읽은 게 아니요. 이미 영적으로 탁 눌린 겁니다.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양한 기근을 만날 수 있어요. 물질의 기근, 건강의 기근, 뭐 사업장의 기근, 가정의 기근,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기근도 저와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은혜가 충만해지면은요, 어떤 기근과 질병과 문제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어떤 기근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보다는 그런 영적인 기근에 빠지면은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표도 안 나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의 능력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공급을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진리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진리를 깨달아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성경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게 최고로 힘든 일이, 최고의 기적이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기적이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해도요, 자는 사람이 있어. 그게 본인이 자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잤어. 지난번에 교회 왔을 때도 잤어. 앞으로도 계속 자. 변화되지 않으면. 어제 그저께 이제 택배가 하나 왔어. 택배가 하나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버섯이 3개가 들었어. 버섯이 3개. 그런데 보내시는 분이 모르는 분이요. 그래서 이제 수석부모, 또 이제 버섯이 수석부목사님은 아이고 누가 이렇게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냈는데 그냥 버리자고. 근데 저는 이제 딱 그 버섯을 보는 순간에 제가 송이버섯을 뉴스에서 봤거든요. 송이버섯. 이게 송이버섯이 비싸더라고. 그래서 아니 버리지 말고 이거 사진 찍어서 이기복 집사님한테 한번 보내서 무슨 버섯이냐고 물으나 보고 버리자. 그래서 버리려다가 왜 그러냐면 또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3자를 꼭 2자처럼 써가지고 2번인가 3번 전화하니까 여자분이 봤더니 우리 그런 거 보낸 적이 없대. 그러니까 불명예 버섯이니까 괜히 먹고서 요단강 건너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2번인가 3번 했는데도 우리 나중에 전화도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버리자고 그러고. 저는 아니 우리 이기복 집사님 버섯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보다 실력이 있으니까 물어나 보자.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 이제 이기복 집사님한테 보냈더니 연락이 왔어요. 그게 송이버섯이래. 근데 그 3개가 현 시가로 한 40만 원 줘야 된대. 4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부 마음이 싹 달라졌어요. 이거 버릴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그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한번 키워서 봤더니 2자가 아니고 3자입니다. 글자 하나가. 그래서 다시 눌렀더니 그 보내준 사람하고 연결이 됐어. 남자 집사님이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이제 누구시냐,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 이제 TV를 통해서 기독교 TV를 통해서 설교를 이렇게 맥잡기 설교를 듣고 주일 낮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여튼 뭐 유튜브로도 듣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서도 듣고 근데 너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해서 원래는 올해 다른 때처럼 송이버섯이 많이 나오면 1kg로 보내려고 했대. 1kg. 근데 많이 못 따가지고 3개만 보냈대. 3개. 근데 3개가 얼마라고? 근데 왜 보냈다고? 아니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보냈다니까 40만 원어치요 그게. 아니 제 말은 제가 설교를 진짜 뭔 말인지는 알아듣게 하지요. 그런데도 교회만 오면은 졸립다는 것은 그게 그냥 피곤한 거다. 영적으로 지금 역사 받고 있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17살에 유학을 갈 정도로 이제 어머니가 공부 후원도 해줬고 또 공부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유학을 갔다가 그만 이제 그 육체적인 사랑에 빠져가지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맨날 죄 짓는데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또 어디에 빠졌느냐면은 마니교라고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동안 거기서 또 영적으로 방황을 한 겁니다. 이 마니교는 어떤 이단이냐면은 만이라고는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아담, 노아, 아브람 또 불교에 붙여 있죠. 불교에 붙여. 그다음에 이 조로아스터교회, 이 조로아스터 그다음에 예수의 뒤를 잇는 최후의 내가 예언자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미우겠는데 이 어거스틴이 이 마니교회 이단에 빠진 거예요. 꼭 요즘 그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그 빠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겨우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그 이후에는 이제 공부무리가 있다 보니까 플라톤 사상에 심취되면서 끝없는 방황 속에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어거스틴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눈물의 기도를 하고 이제 어거스틴이 30세가 되어 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면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공부무례가 있다 보니까 이 수사학적인 이런 학문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그 당시에 이 밀라노에서 암브로스라고는 이 대주교가 이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나도 좀 수사학적인 이런 좀 그 언변 실력을 좀 배우자. 그래서 이 암브로스 설교를 들으러 갔는데, 이 설교를 듣다가 내 영혼이 내가 지금 17살 때부터 육체적인 그런 이 쾌락을 사랑해서 그런 죄를 짓고 이단 사상에 미혹당하고 세상 철학에 미혹당해서 내 영혼이 진짜 병들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 암브로스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 어거스틴이 영혼이 치료함을 받으면서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회심을 경험을 합니다. 이 지금 어거스틴은 이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옛날 그 죄악된 삶, 여러분 술 마셨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침례 받는다고 술이 딱 끊어져? 이게 하루아침에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담배 니코틴 중독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침례 받았다고 그냥 담배가 뚝 끊어져? 아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도 아직도 이 옛날에 막 색시집 가서 이렇게 죄도 짓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서 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나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좀 이렇게 색시집 가서 손도 좀 잡고 막 튕겨라 엎어져 해도 그냥 이게 그냥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데,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자,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거스틴이 죄악된 삶을 딱 정리하고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성자로 거듭나게 되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너는 더 이상 방탕하거나 뭐하지 말며,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술은 한 잔씩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예 마시지 마라. 술은 보지도 말라겠죠. 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어거스틴 17살 때부터 이게 색시집 가도 죄 짓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음란하거나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 성적인 이런 부분들을 막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비아라 같은 거 먹고 막 그 이상하게 그 사는 것을 호색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14절에 봤더니 오직 뭐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 깨달은 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옷을 입어야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음란하고 호색하는 것을 이걸 딱 끊고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깨닫고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정립하기 전에는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 자기가 깨달아도 자기대로 막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론을 딱 정립한 이후부터는 이단 생기는 것들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목숨 걸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그렇게 빠른 데다가 목숨 걸고 막 달려갑니까? 21세기는 이 속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뭐로 결정되어지느냐? 속도입니다. 속도. 하여튼 뭐든지 빨리 개발해야 돼. 뭐든지 빨리 쫓아가야 돼. 뭐든지 빨리 깃발 꽂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목숨 걸고 빠르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잘못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방향 설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막 목숨 걸고 남들보다 빠르게 가가지고 그냥 확 대출 받아가지고 막 확 했는데 그냥 방향 설정이 잘못되니까 그냥 확 망하죠. 아니, 빠르게 가서 목숨 걸고 빠르게 가서 막 확 하는 것도 올바른 데다 확 해야지, 망할 때다 확 오면은 망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빠르게 목숨 걸고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다? 방향 설정이에요. 뭐다? 저를 따라서 방향 설정.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방향 설정.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럼 열심히 살려면 방향 설정을 잘해야 돼요. 그럼 방향 설정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느리게 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향 설정,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이 어떤 건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가치관, 생각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뭐하기까지 한다? 찔러 쪼개가지고 정확하게 수술을 해줘. 그래서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을 통해서 수술받으면요,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생각을 갖고 목숨 걸고 빠르게 뛰게 해주니까 그래서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을 비춰줘서 내가 지금 어디로 올바르게 딱 가야 될지 뭐가 다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 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일에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내가 먼저 예배 성공하고 내가 먼저 말씀 듣고 내가 먼저 말씀 열심히 읽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도 성경 읽었니? 못 읽었는데요. 읽어. 바빠요. 제 스타일로 하면은 바빠? 에? 성경부터 읽어야지. 아니, 내 자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까지 천지창조일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먼저 읽고 공부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고 그 말씀에 붙들려져서 잘못된 사람 한 명도 없어. 네? 부모님인 우리들이 말씀 읽어야 된다. 네? 우리가 지금 1년 10일 만에 성경 일독을 마쳤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어디 간다?
감옥 가요. 감옥 가. 거기가 고문당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했더니 일독 매달도 줘. 매달. 오후 예배 때 이게 성경 일독 매달. 아직 성경을 읽지 못하신 분들도 지금 이제 어제까지가 창세기 7장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10장까지 읽으면 이제 함께 합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녀들도 주아야, 성경 잘 읽고 있지? 응? 응. 다빈아, 성경 잘 읽고 있지? 호철이 성경 잘 읽고 있지? 원래 제 스타일은요, 제가 서산은복교 24년 목회할 때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신방 안 오고 성경 안 읽고 큐티 안 했다. 어머니 교사들도 제가 다 토끼뜸 시켰어. 응? 제가 대전에 와서 막 저보고 너무 강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부드럽게 했어요. 나 진짜. 제가 1년 딱 하는 거 보고서 아니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에서 성경 일독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어제 부사역전이라고 많이 혼냈거든.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예? 아니 그 좋은 머리 가지고 20분 이쪽 저쪽만 투자하면 하루 3장씩 있는데 이걸 하나도 안 읽어가지고 일독 매달 수상하는데 한 명도 못 받아. 담임 목사가 막 화가 나야 정상이요. 아이고 안 읽어도 된다 그래야 정상이요? 대답 좀 해봐요. 어떤 담임 목사여야 돼? 예? 내가 어제는 고민했다니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냐? 아니 성경도 안 읽고 1년 동안 내가 부사역자냐고 사역자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나냐? 나 원래 이런 식으로 목회 안 했다. 예? 여러분 저 만나서 복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 믿을 바야 잘 믿어서 우리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예?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성경 내 얼굴 보니까 다 읽을 사람만 오늘 예배 드리러 왔네. 예? 제가 내린 결론이 이제는 내 스타일대로다. 예? 제가 13년 동안 막 부드럽게 사람들이 저보고 너무 강하대. 나 지금 원래 부드러운 남자거든. 예? 아니 제가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읽자는데 안 읽으면 이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예? 성경도 안 읽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무슨 비전이 있어. 다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예? 우리 부모님들이 확실한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 말씀 중심으로 예배 성공하게 오고 이렇게 양육하면은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절대 피눈물 안 흘립니다. 제가 봤잖아요. 제가 수많은 가정들을 봤잖아요.